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되죠. 120살로. 그 후에 차세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였죠. 이제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 리더십과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정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었던 그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시뜸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시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여기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이 시뜸 한번 보여주실래요? 딱 치면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 시뜸이라는 곳이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느보산이 있죠. 느보산이 있고 여기서 모세가 죽었죠. 그리고 여기 시뜸이 있죠. 이거는 요단강입니다. 제일 위에 조그만 거는 갈릴리 호수고 이것은 사해입니다. 사해. 그런데 이 시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텐트를 치죠. 그리고 시딤에서 제가 차로 한번 재봤어요.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35km 정도 되더라고요. 35km 정도 되는 이 시딤에서 여리고까지 누구를 보내요? 두 사람의 정탐꾼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여리고 성이 아주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모든 차들은 다 여리고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여리고 쪽으로 가는 데는 아주 그냥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통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를 취해만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기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여리고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여리고는 지금 이때가 BC 다윗이 BC 1000년 정도 됐으니까 한 1400 BC 1300년에서 1250년대 정도 되거든요. BC. 네, 그런 때 이 여리고였는데 그 여리고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약간 이제 많이 이제 부서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그 보존된 것만 하더라도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의 성벽이 올라갔는지. 대부분 이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벽 높이가 3m에서 9m다 그렇게 말해요. 왜 3m에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3, 4m 정도다. 어떤 사람은 8, 9m 정도 됐다.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르죠. 그리고 이 폭이 밖에 폭도 있고 안 폭도 있는데 성벽이 이것이 4.6m.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 말이 안 되는군요. 만리장성을 가면은 만리장성 위에요 차가 다녀요. 성 옆으로 다녀요. 그 정도로 이 성이 하나의 그냥 조그만 어떤 그 담이 아니라 아주 견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 그것이 돌로 돼 있죠. 이쪽 돌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으로 지금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2명의 정탐꾼이 걸리고 말았어요. 잡히고 말았어요. 왜 잡혔을까요? 달갑히니까 잡혔죠. 어디에서 잡혔냐면 사람들이
이구 동성으로 라합이 그 당시에 스네크 이 주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점에 들어간 거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들어갔다고. 그런 정보가 이제 여리고 왕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여리고 왕은 급히 군사들을 풀어서 이제 수색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읽어서 알지만은 여기에서 들어왔으면은 라합이라는 이 주점의 여주인이 금방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2명이 들어왔고 이 스파이가 왔고. 왜? 이거 안 알려주면 이 여리고가 다 지금 위험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아마 우리가 그 상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마 얘기할 거예요. 여기 지금 와서 빨리 잡아가라. 왜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위태로운 지경이 있다.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읽어봤지만은, 라합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합이 그러지 않았어요. 라합이 아니라. 라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안 들어왔다.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이미 들어왔는데, 그 뒤통로를 통해 나갔고,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나갔다고. 그게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요? 이 사람들 위에 빨리 위에 지붕으로 보내가. 지붕은 다들 이스라엘 지붕은 다 평평해요. 지붕으로 올려보내서 비닐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다 숨겨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없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숨길 뿐만 아니라요. 숨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 위에 이 두 스파이한테 너희들은 여기 좀 있다가 빨리 좀 내려가가지고 저기 힐사이드 산 쪽으로 가면, 산 쪽은 사실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가서 3일 길을 거기만 머물고 있다가 그러고 그 다음에 돌아가라. 이 말도요 참 재미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요? 다 동쪽에 있잖아요. 지금 시팀 쪽에 있잖아요. 시팀 쪽에. 그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지중해고요. 서쪽인데,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여리고 서쪽에가 산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힐사이드가 있고요. 근데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요, 이 라합이 그냥 보통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작전까지. 분명히 군사들은 이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 캠프사이드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냥 반대쪽으로 가면서 거기에 산에 숨기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수색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도록. 이런 것들을 볼 때요,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냥 보호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왔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들을 도왔을까? 왜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이 멸망당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도와줬을까? 왜 도와줬을까? 왜 도와줬을까요?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질문을 좀 여러분들께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진영 자매님, 어떻게, 왜 도망갔을까요? 왜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좋아요. 또, 여기 일본 멀리 나고야에서 오신 우리 오영호 형제님,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고발 안 하고 도와줬을까요?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자기 민족사.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리고 정답 모르는 거 당연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려고 몇 시간 이렇게 다 뒤지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아는 거지.
예, 물으면 당연하니까 조금 더, 예. 우리, 여기 있나요? 예, 여기 써 있네요, 보니까. 예,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요. 31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뭐예요? 믿음으로 by faith, by faith. 신권이었대. 신권이었대. 네. 보통 이런 문장 이렇게 안 써요. 네, 여러분 무슨 문장을 쓸 때요, 무엇이 강조가 되는가 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무엇이 강조가 됐어요? 믿음이 강조됐어요. 신앙이 강조됐어요. By faith. 신권이었대. 이 라합이 그냥 그렇게 그냥 해준 게요, 우연히 해준 것도 아니에요. 이 라합은 뭐예요? 확실한 신앙이죠. 확실한 신앙.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이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 네. 그냥 대충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네, 대충 하게 되고, 네, 대충 끝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으로 시작하고 신앙으로 우리가, 네, 하는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보면 매국노예요. 매국노예요. 네. 분명히.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라합이 신권이었대. 신권이었대. 자,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렇게 신권이었대 하면은, 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라합이 가졌던 이 신앙,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예, 어떤 신앙이었는가? 예.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 두 가지 것이 좀 들었어요. 두 가지 것. 한 가지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 말씀. 예.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 다시 한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그가 믿음은 그냥, 예,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금방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 막 올라오니까 그냥 그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예. 아니면 그냥 위험한 일 당하고요, 당해가지고 그때만 기도하고 그러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신 그 일,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홍해물을 말려요. 뿐만 아니라 아모리의 그 두 왕 시온과 옥 왕은요, 그 당시에 그쪽 그 지역을 다 제패했던 왕들이었어요. 그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었던 이 왕들을 누가 쳐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도 변변치 않은데 군사력도 별로 없는데 쳐부셨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와, 저건 말도 안 돼. 그런데요, 그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들은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이 가장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일본 성경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현재과 과거가는 잘 나타났는데
과거 분사인가 현재 분사인가에 대해서는 분사가 잘 안 나타나요. 우리는 성경에 아무리 읽어도. 그런데요, 예, 헬라어 성경이라든가, 예, 라틴어 성경이라든가, 아니 영어 성경을 읽으면요, 이 분사가 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이렇게 ESV 성경에 보니까 예, For we have heard how the Lord dried up. 예, 이 보면 뭐예요? 예, we have heard. 우리는 그것을 한 번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have heard. 계속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 한 번 듣고요. 이 love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믿음이 막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로마서 10장 11절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네,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한 것도요 그저 MJ 뜻이나 1S나 2S 그걸 만져가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일본 선교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면서요 우리 안에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얼마나 막 회복되는지 몰라요. 자꾸 들으니까 자꾸 말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신앙이 약해졌다 싶으면은요 그때야말로 교회 갈 때예요. 교회 가면 돼요. 저 막 들었잖아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 뭐 돼요? 그럼 자꾸 그저 찬양하기 싫어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홍콩에서 온 여자분하고 결혼하신 일본 형제가 있었어요. 이 일본 형제는 와세대 대학 법학부를 나오신 형제예요. 후지모토상이라고. 그런데 홍콩에서 온 이 아니타라는 자매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왔는데 프로포즈 왔을 때 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난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이후에 아이도 하나 낳죠. 그러던 가운데 교회 와요. 계속 1년 오고 2년 오고 3년 오고 5년 오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형제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세례 받으라는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죠? 센세 쏘되쇼? 이렇게 푸시하면 싫어하죠. 그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물론 푸시할 사람은 해요. 벌써 정말 하나님께서 무르익었다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잘해요. 세례 받으시죠. 아니면 공부하시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형제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은. 하지만 푸시 안 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후에 그 세례 받을 때 간증을 하는데 이 형제가 그러더라고. 나는 10년 동안 네先生한 번도 자기한테 푸시한 적이 없어. 너무 좋았대. 그게 너무 신뢰가 갔대. 사람 잘 보고 합니다. 다 푸시 안 하면 나도 안 하면 안 되고. 해줄 사람은 해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믿음을 하냐면 10년 동안
푸신 안 했지만 교회 오면서 계속 들은 거예요. 마침 주일날 말씀 듣고 계속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이 형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자기 입으로 선생 나 생리노 마라비니 하이리타이 네. 세례 그 공부하고 싶다고. 소데스까. 크리스마스가 네. 이게 상가게 죽구나 이거 그대로는데 네. 수레마대 이시원이 말하기 마셔. 네. 크리스마스 이제 한 3개월 동안 남겨놨는데 네. 그때 크리스마스 때를 목표로 해서 세례 공부하자고 그렇게 시작했죠.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라합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이렇게 정탐꾼들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장성하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돼요. 자꾸 겸손하게. 자꾸 주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난 갇힐 때가 됐다. 다 갇히기만 하는 건 티치업을 영어로 티치업이라는 말이죠. 티치업을 하지 않는 사람. 배우려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 그런데 뭐든지 막 배우려고 그러고요. 막 이런 사람은요. 점점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라합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렇게 깊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이 이렇게 가졌던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5절, 9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으니. 9절의 말씀은 뭐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뭐예요?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또 내가 라는 말이 또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뭘 알았어요? 이 땅, 이 여리고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당신들에게 준 거를 내가 안다. 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땅은 뭐 내가 이렇게 커버하든 안 커버하든 내가 이 정탐꾼들을 살려준지 안 살려준지 이 땅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도우실 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되면요. 친구 삼으세요. 이익이 돼요. 이익이 돼요. 정말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생각되면요. 막 투자하세요. 막 투자하세요. 그게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전 이렇게 할 때요. 정말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가?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면 투자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1번 복음 선교. 이 괜찮은 단체예요. 전 25년 동안 역사를 쭉 보면서요. 이 단체를 보니까 이거 쓰러졌어도 벌써 쓰러진 단체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용케 여기까지 버텨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 단체를 향해 기대가 있으셨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한지.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하고 며칠을 같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정필동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저 부흥 되려니까 그냥 스님들도 자기네 교회 사람들을 소개해가지고 왔대. 정말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면서 당신 어떻게 수영록교회 등록하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전 저 옆에 있는 목사님 저 옆에 있는 절에 주지 스님이 여기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때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이렇게 해도 안 낫고 저렇게 안 낫더래요. 그런데 그 주지 스님이 너 혹시 저기 수영록교회 가보라고. 수영록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고칠지 모른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만두고 왔대요. 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면 병도 낫고요. 믿음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렇게 부흥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 라합은 머리가 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합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돕는 것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알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결과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뒷절을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이 너희를 대해서 전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예우하리라. 여기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해요. 여기에서 나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들어올 때 나도 살려주고 우리 가족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죽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도 구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거,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거 가르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지가 됐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 그렇게 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 라합을 한번 보세요. 이 라합을 보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 지금 누구하고 연결돼요?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라합하고 살몬은 같은 부부였죠? 아마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와서 살몬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죠. 그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죠? 누세? 남편이 됐죠. 그러다 보면 이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러니까 이세의 살몬은 라합은 누가 돼요? 이세의 할머니가 되죠. 빨리빨리 머리가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구원 역사 속에서 이 누구예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로도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핵심 중의 핵심, 유다 민족의 그 핵심 중의 핵심 속에 그 줄기 속에 이 라합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요, 구원이 혈통이도 아니에요. 혈통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재능도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뼈다귀를 이루는 이 유대 민족 속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요, 우리가 뭐가 잘나고 일본어를 잘하고 아니면 뭘 어떻게 사역을 잘하고 어떤 재능이 많고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요? 주님, 저에게 제 가져야 될 주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님, 이 라합이 정말 이 믿음을 이렇게 가진 것이 라합 자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그러셨어요? 누가 이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요, 리빌이라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셨으니까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들었든지 하나님 자신을 리빌 드러내셨기 때문에 라합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를 하여금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저요 정말 하나님 그저 아는 것만 열심히 알고 지식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사실은 라합뿐만 아니라요, 라합 이외에 여리고 모든 백성이 후에 보면 다 멸망을 당하는데 왜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어요? 라합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시온과 옥을 쳐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나셨는지 그걸 모든 걸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전 일본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막 해도요. 안 믿는 들 보면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믿음도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믿은 것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가.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